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라내론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뭐 하라는 것이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왜? 믿으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는데 억지로 행동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삶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의 분양,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끔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다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는다라면 당연히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총무지사님께서 애기들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왜 선물 준비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이 당연히 받으면 뭐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절대 즐거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바에 따라서. 주님의 모든 선포와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행하십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짐승 취급을 받던 존재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땅을 밟는 것도 금기시되는 아주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를 짐승 취급했던 그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잘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존경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런 자가 거기를 마침 지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성막에서 봉사, 성전에서 봉사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관련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받지 않았죠. 그 이전에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은 레위인들이 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정신적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는 전국 방방곳곳에 다 그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살게 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도 땅을 받고, 예? 뭐 이사갈 지파도 땅을 받고 스불론 지파도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땅 받은 게 아니에요.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졌어요. 레위인들은 왜?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잘난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피하여 지나가요. 그런데 그 개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잘 좀 돌봐주세요. 제가 일 보고 올 때 혹시 더 경비 같은 게 있으면 다시 다 지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참 형제가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고 참 형제 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그의 참 형제가 됐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가 잘나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칭찬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바탕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에게서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이 나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의해서 행동들이 당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이건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뭐 친동생이라고 하는 건 뭐 좀 뭐하지만 우리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육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헛됩니다.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도 마찬가지시죠.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면, 그 십자가의 일을 따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하신 게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비롯돼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표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들이고 또 자기네들 어려운 것들 짜내서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해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무엇을 한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흠양하실 만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상당히 건방져 보여요.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너희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난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불태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해하지 말아라. 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것 때문에 뭐 내가 개인적으로 너희가 공급해 준 것 때문에 내가 뭐 더 나아지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너희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보는 것이다. 말뿐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말뿐인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은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헐벗고 죽였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영경 씨 요즘 많이 힘들죠?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 형식적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늘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전국을 찌르니까 야고보가. 왜 사람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는데 그를 피하여 갔을까요? 왜 피하여 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이 사람들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영기 씨가 탁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귀찮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싫어하고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자기가 이 사람을 돌보고 자기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감수해야 돼요?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나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세상의 정욕들을 내가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6장 24절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왜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왜 내가 공급해줘야 될 상황에, 내가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왜 이 레위인가 왜 이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갔어요? 뭐가 손해보기 싫은 거였어요? 자기 재물 손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돈 드니까.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 믿음대로 행하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내가 피해볼 게 많으니까 피하여 간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겠습니까? 재물을 어디에 쌓아둔 거죠? 그 사람은 땅에다가 쌓아둔 거예요.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영적 상태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그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죽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먹을 수 없고 주의 상과 사탄의 마귀의 상에 같이 겸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겸하여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잔과 마귀의 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으로 나오는 것들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기름과 포도주로 그 귀한 것으로 그 환부를 쌓아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잘 데려다 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이에 어떻게 합니까? 잘 돌봐주세요. 일 보고 돌아와서 혹시 더 너비가 들어간 게 있으면 제가 나머지 다 지불해 드립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전형적인 예예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렇게 살 때 저 영화로운 나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나라 보고 그렇게 살고자 고백하는 자들이 그게 우리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입니까? 그대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행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뿐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가망성이 너무나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허탄한 사람이 될 가망성이 너무나 높아져요.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다 주께 맡겨버리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 맡겨버린다. 순수하게. 아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그런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기를 나는 그냥 온갖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만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 내가 평소에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온전히 다 주께 맡겨버리면서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인생 살자고 한 번은 꼭 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은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눈앞에 두고 나서.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께 온전하게 다 맡기고 평강을 이루고 오히려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믿는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 교회의 폐단, 우리 각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각 나눠주셨어요. 은사는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에서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은혜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 기능이 달라요. 모든 신체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굵은 혈관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전신에 발가락 끝까지 피를 확 펌프질을 막 해가지고 보내주는 일 뭐가예요? 심장이에요. 우리 영경 씨 평소에 살아가면서 심장이 막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나는 심장이 펌프질하는 걸 인지하면서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인지하지 않아요. 인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능이 그래요. 인지하지 못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갑상선, 내분비 기관이죠.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갑상선은 사람의 삶의 모든 밸런스, 신체의 모든 밸런스, 모든 기능을 딱 정확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이 망가지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학자들이 갑상선은 사람 몸 중에서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그때는 평가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갑상선이 중요한 기관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 쓸데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 갑상선은 계속 사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뭐하든 기능을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이 갑상선은 기능을 했던 것이죠. 우리 기능이 다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주셨어요. 근데 각각 주신 기능들이 있고요. 공통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공통적인 은혜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믿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급해 줘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공급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기꺼이 공급을 받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다 한 명도 듣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신앙인데 말조차 없는 신앙이 있어요. 아예 그냥 자기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되냐.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영경 씨가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난 피하여 지나가지 않을 테야. 옆에 갑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괜찮으면 대답해 해보세요. 대답이 내가 뭐 해드릴까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뭐가 달라요?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 너가 믿는다라면 너가 나를 섬기는 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려주신데도 외면하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드릴까? 그 대답 없으시네. 그럼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알고 있는데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내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할 바를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죠.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신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난 그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외면하고 있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저 마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피를 토하는 이 절절한 내가 심장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안 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번거로운 거예요. 내가 얘기해봐야 어차피 나를 또 무시할 거고 내 얘기를 무시할 거고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상황 같지도 않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좀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틈만 나면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실히 이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어요? 틈만 나면 자꾸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생활,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올해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급박합니까?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라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잘난 명함이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명함 띄어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거예요.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하여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제발 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 삶에서 행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온통 보이는 건 이 세상의 요소들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생존이 가능할 거라고 내가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집착하고 그것들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돼. 내가 믿는 바,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제발 이런 어리석은 삶, 허탄한 삶을 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약을 끊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끊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방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믿는 대로 행하시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소한 모든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 사소한 말도 마찬가지. 짝하지 마세요. 그것을 믿잖아요. 믿는 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만 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 입술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지가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어떤 것도 버릴 수도 조차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축복으로 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